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말씀 가지고요, 주 안에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라는 그런 책이 있죠. 한 사제의 아프리카 사랑을 담은 책입니다. 가난을 부유함으로 또는 고통을 기쁨으로 척박한 땅을 비옥한 땅으로 바꾸어 줄 수는 없지만 그 가난과 고통을 함께하며 살고자 떠난 곳에서 만난 지구 반대편 이웃들의 삶이 그 안에서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로도 이렇게 제작이 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책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제라는 신분을 넘어서서 평범한 이웃의 한 사람으로 아픈 곳을 치료해주는 어떤 의사로, 그리고 다양한 악기와 즐거운 노래를 가르치는 음악 선생님으로, 그 가난한 이들의 친구로 살아가는 이태석 신부의 그 체험이 담긴 휴먼 에세이가 바로 그 책이죠. 의대를 졸업한 뒤에 그리고 신부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는 남수단에서 활동하던 제임스 신부를 통해서 열악한 톤즈의 소식을 듣고 그 톤즈라는 마을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태석 신부는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할 수도 있구나. 또 이렇게 죽음 가까이서도 살아갈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후에 가난과 또 전쟁과 무지의 오지 마을 톤즈에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환자들을 돌봤고요. 또 학교를 세웠고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장암 판정을 받게 되었고 한국에 들어와서 약 한 1년여의 투병 생활 끝에 2010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았죠. 젊은 신부의 죽음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어떻게 보면 죽어서 더 큰 일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의료 선교사 지원이 많이 늘었다고 하고요. 또 많은 이들이 또 선교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요,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 좀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옛날에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근데 꼭 무슨 죄를 지은 거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늦은 경우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요, 용서하지 못한 죄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성전에 살면서 구별된 삶을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무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쓰임받았던 다윗 같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늦게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난 그런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상장수의 아들로 75년간 살았던 아브라함이 새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고요.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며 살았던 모세가 이제 부르심을 받고 늦게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타락한 길을 걷던 어거스틴이 회심해서 결국에는 성인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이렇게 그런 모습을 사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사도 바울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방해자로서, 핍박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삶을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다메섹에서 그것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바울도 인생을 보람되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이르시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아직은요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요 구원의 날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주신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은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상에서 우편의 강도에게 내가 낙원에 오늘 저녁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해서 낙원을 허락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기회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복음의 일꾼 된 우리들이 이제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복음의 일꾼 된 우리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복음의 일꾼 된 우리들은요 소속을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복음의 일꾼으로서 나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의 소속을요 분명히 밝힙니다. 저도 어디 가면 기지식교회 김대희 목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의 소속이 분명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것을 좀 이렇게 좀 한번 감춰볼까? 그러면 성경책은 이렇게 좀 어떻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어때 이렇게 숨겨가지고 또는 쇼핑백에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의 소속을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때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핍박했던 자신은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며 전하는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요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속이 분명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그것을 선언하고 있죠.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은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둠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이사야서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요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억압하고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까지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고 또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우리가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억압하고 힘들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이제 나의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되고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우리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사단의 굴레에 얽매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속함을 받고 풀려나와서 이제 우리는 그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소속,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땅에요, 요즘에는 그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배울 때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그때는 이렇게 조금 백인들 이렇게 지나가면 와 신기하다 막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주변에 참 많은 외국인들이 같이 삽니다. 한국에요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도 살고 일본 사람도 살고 독일 사람도 살고 또 뭐 프랑스 사람도 살고 많이 살죠. 그런데요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살아도요 미국 시민으로서의 신분을요 잊지 않고 삽니다. 미국 사람이 아무리 한국에 오래 살아도요 그 사람의 시민권이 미국 시민권이면 그 미국 시민으로서의 신분이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보죠. 한국 땅에 살아도 미국 시민은요 미국 시민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아직은 이 땅에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요,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 이제 우리는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된 거죠.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속이 된다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여러 가지 달라지는 것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가 다 사하여졌다는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때부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요, 세계 어디에 있든지 미국 나라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났어도 그 유해, 그 뼈 조각이라도 이렇게 미국으로 가지고 가려고 그 유해 송환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도 누가 피랍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무슨 부대를 보내기도 하고 또 무슨 이렇게 외교 채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구출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피부색에 관계가 없습니다. 시민권 받은 기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국민을요, 책임지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어도, 예수 믿은 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서 말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항상 떡 벌어지게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정말 나에게 항상 떡 벌어지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관심을 갖습니다. 외국에서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그러면 몇몇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몇 명이 거기서 사망했고 우리나라 사람은 없습니다. 또는 우리나라 사람이 한 명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것을 구분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관심 정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받았어요?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을요, 죽이면서까지요. 나를 정말 사랑하세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어느 누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십니까?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밖에는 그런 사랑을 주신 분이 없고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 수 없어요.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소속된 자가 누리는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요, 누릴 수 있는 것이 참 많아요. 특별히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요, 어마어마하죠.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빠, 나 부대찌개가 먹고 싶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체중 조절을 좀 하려고요, 부대찌개 안 먹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요, 필리핀에 갔다 왔잖아요. 아빠, 부대찌개가 먹고 싶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콧게 갖고 따라갔습니다. 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부대찌개 먹었어요. 체중이 한 100g은 늘었겠죠. 근데요, 우리 딸이 하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하니까요. 우리는요, 누구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요,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죠.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쭈밋쭈밋하는 거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요, 자녀이기 때문에. 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 건강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경제적인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우리 자녀의 그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 가정의 그 문제도 좀 해결해 주세요. 자존심 상하세요? 자존심 상해요? 하나님 앞인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자존심 세우지 말자고요. 하나님 앞에서요, 자존심 세우지 말자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청구하세요. 왜요?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인한 구원과 축복의 대상이 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요, 우리는 또 하나님의 관리를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지배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은 삶의 그 주관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부대가 이쪽 부대에서 이쪽 부대로 전출을 하면 이제는 이쪽 사령관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쪽 사령관의 명령을 듣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바뀐 거예요. 이제 어느 것도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돈이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지배하시기 때문이죠. 건강이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요, 지배하시기 때문입니다. 명예도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명예까지도 지배하시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명예 같은 것도 다 있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감대하고 능력 있게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 나 자신을 발견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일꾼된 우리들은요, 삶의 목적을 바르게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소속이 변화된 것을 알고요,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꿨습니다. 자신의 소속이 변화된 것을 알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바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일을 그의 삶의 목적으로 그는 삼았죠. 베드로도요, 예수님 알기 전에는요, 어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 많이 잡는 것이 베드로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 고기를 팔아서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먹여 살리는 것, 그것이 그 베드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뒤에는 많은 영혼을 구하는 일이 베드로의 삶의 목적이 되었죠. 모세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생계를 걱정했습니다. 자기의 가족들의 생계를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부터는 모세가 걱정하는 이들이 바뀝니다. 민족을 생각하죠. 민족을 구원하는 일, 민족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신의 소속이 이제는 그 가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보살피는 일로 바뀐 것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소속이 바뀌면요, 권리도 바뀌지만 의무도 바뀝니다. 확실히 의무라고 하니까 아멘 소리가 작지요. 권리도 바뀌지만요, 의무도 바뀌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면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면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입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그 목적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나를 자녀 삼은 그 목적,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일꾼으로 부르셨다면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군사로 부르셨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나의 신분과 소속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내 삶의 방향도 내 삶의 목적도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신분이 변했는데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고 신분이 변했는데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고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나요? 먼저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죄의 문제에서 건져주셨고 살리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바울은요, 그래서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죽이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십니까? 내가 어떠한 삶을 살 때에 나에게 그렇게 엄청나고 큰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요? 22절에 보니까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 그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요, 그 영원한 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요, 길으면 한 100여 년, 한 100여 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00여 년을 살면서 우리는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이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나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진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친구가 더 가깝지 않나요? 하나님의 원리보다는 세속적인 원리, 세상적인 기준이 더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와 화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으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면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수도원을 짓고 거기에서 골방에 처박혀서 하나님과 기도한다? 그것을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요,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산에 들어가서 그저 이것저것 다 끊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또는 동굴에 들어가서 나는 하나님과만 어떻게 교제하며 살 거야, 그렇게 살면은요, 좀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좀 더 그것이 저는 더 편리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아픔이 있을 거예요. 좀 힘들 겁니다.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사랑받은 자로서, 그 엄청난 사랑받은 자로서 내가 받은 그 사랑 이제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줄 알고, 내가 받은 그 은혜 이제 함께 비출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일꾼 된 우리들은 또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삶의 방법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정해졌으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그랬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그 방법은 어떻게 사냐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목적은 좋은데요, 방법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 말입니다. 목적은 좋은데 그 방법이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목적도 분명해야 되고 방법도 정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는요, 목적도 발라야 되고 방법도 발라야 되는 거죠. 목적도 좋아야 되고 방법도 옳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잘못된 것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참 어려운 분이에요. 무지한 충성스러운 일꾼은요, 주인의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인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요,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은요, 주인의 뜻을 모릅니다. 그리고요, 그냥 무지한데 그냥 열심히 살아가요.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러면요, 그것은요, 칭찬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책망받을 뿐이죠. 사울왕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죠. 왜요? 목적은 옳았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목적은 옳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이방 신상에게 제사 드린 게 아닙니다. 우상에게 제사 드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그랬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에 뭐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제사를요 받지 않았고요, 하나님은요 그 사울왕을요 떠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냐.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게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요, 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젊은 목사님이 참 재밌게 말씀하시네. 그래요.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왜 1시간 그냥 버리십니까? 이 자리에서요, 재미있는 얘기 들을 거면 여기 오실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개그 콘서트를 보세요. 훨씬 재밌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개그 콘서트 보는 게 훨씬 재밌죠. 뭐 하려고 여기까지 더운데 오셔가지고 재밌는 얘기 듣고 갑니까?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 내 가슴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18년을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아이고, 젊은 목사님이 참 재밌게 얘기하네. 그게 뭐예요? 뭐 하러 와요 여기? 오지 마세요 다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속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양은요, 자신이 속한 주인의 음성을 들으면서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그냥 와서 앉아만 있다가요, 재밌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신경 쓰셔야 돼요. 귀를 종고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요 알아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듣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들었으면 행동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감동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행동이 있어야 되죠. 또 잊어버리셨구나. 감동이 오면, 감동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행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왔으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행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감동 주셨는데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요 사라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면은요,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기식교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떠한 것입니까?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 주셨나요? 그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남은 생에 열매 맺는 삶 삽시다. 열매 맺는 삶 삽시다. 기회를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듣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하신대요. 전능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기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껄껄껄껄 웃으신대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웃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기뻐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요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면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고요,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 때문에, 정말로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같이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한 번 더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이 나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사랑하신대요. 나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목장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간증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 교통하심이 이제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